구약성경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다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4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신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시작하는가? 이사야 43장 마지막에 보시면 43장 마지막 25절부터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곤고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 바로 뒤에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민족이 겪기에 고된 벅찬 그런 수치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려웠고 두려움이 많았고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현실을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이전에 그 물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며 시내가 흐르게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물을 받는 대상은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가 흐르는 곳은 마른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라는 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말한 게 비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바벨론 지역이 굉장히 마른 땅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떤 농경을 통해 삶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가 녹록치 않은,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너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희가 적당히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어주리니 라는 이 단어가 야차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퍼붓다, 넘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치게 하냐 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기를 겪고 있음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인 우리, 즉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목마른 자였고 마른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른 자인 우리,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차크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낙심과 어려움과 이 건조해 보이는 나의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속에 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처음부터 다시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라는 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다, 어떤 내용이다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행함을 실제로 이루는 주체인 내가 누구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약속을 받고 있는 너는 누구이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 말미에 그러잖아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흔히들 이제 목사를 지칭해서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서신서를 통해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쓰여져 있었던 이 구약 시대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쓰였던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독특하게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야사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파생된 여수룬이라는 말은 너는 나에게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의로운 백성이다 라는 말을 들을만 할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스라엘아, 야고바 혹은 여수르나 라고 부르는 건 실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게바다라고 부르세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림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죠. 3번 부인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엄두조차 못 내죠. 즉 베드로의 자기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에 있지 않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듣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과연 어느 정도에까지 와 있는가가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게바다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술은 의로운 존재다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 역시도 그런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의 예언을 믿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겪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외엔 없었어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어찌 보면 그 종착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고지순한 상태는 실상 우는 거 외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자책의 눈물이건 안타까움의 눈물이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지순한 그 정점은 사실 우는 게 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들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회복된다,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진다를 인간은 만들 힘이 없죠. 그저 울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깨달아지자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처형이란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제자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마치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되살아나셨다고 그 많은 군중들을 마치 도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성전에 간 베드로는 예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했던 솔로몬 행각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각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급기야 베드로는 가야바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던 그 자리,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베드로는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종전의 그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버려야 했던 죄책감, 수치심, 오직 그것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가? 베드로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간절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자 베드로는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피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이제 베드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 즉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는 상황, 바사왕 고레스가 언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줄지 그들은 전혀 상상조차 하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마 좀처럼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약속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이사야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역사로 주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팍팍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사실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현실들을 실제로 뚜벅뚜벅 디디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실패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현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처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현장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포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증거로,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같은 공고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다라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도의 그 권한을, 그 권리를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내용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실 것인가? 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두시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모든 실패와 무지와 부끄러움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이야기한다와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 속에 만나게 되는 단 한 명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 삶을 살면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이사야 44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론으로, 의로운 자들로 부르셔서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그 우리의 삶이 증인되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게바로 부름받을 당시에 그는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실패 끝에,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도 베드로가 너무나 선명하게 남겨버렸던 그 수많은 실패 끝에 베드로는 결국 게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후손들, 즉 오늘날의 교회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옴짝달싹할 수 없게 너무나 마땅하게 나 스스로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 혹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곳에 우리의 귀를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될 때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으로 이미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